이 교회 이 부흥 강사들은요, 딱 교회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영계의 그 시안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흥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알아요. 어떤 교회는요, 딱 들어가자마자 막 찬바람이 나고 막 몸이 짜라 같은 그런 이상한 전율이에요. 그 교회는 부흥의 내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방송실 조금 더 올려봐요. 자꾸 누가 줄인 것 같아요. 도둑놈이 왔다 갔나 이게. 올려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좋습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이 모니터만 좋으면 좋아요. 제가 성대가 안 좋으니까. 자, 교회에서는 조는 게 아니에요. 조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교회 조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졸지 말고, 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졸아도 코를 골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기했나 이게? 그렇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 가지. 전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세 가지. 첫째,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주님의 예언을 언제 오신다, 어디 오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사입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초림 예수는 구원하기 오시지만은 재림 예수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할 때까지 목숨 내걸고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호련히 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죽음이냐? 뭐가 비밀이냐?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비밀이에요. 자,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돈 2천만 원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 죽음은 비밀이요. 죽음은 예고가 없어. 매일 며칠 죽는다. 천만의 말씀. 전혀 모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우리 여기 참 소중한 분 한 분 오셨어요. 지존파 마카파라에 몰라요? 아십니까? 지존파 마카파를 그 누구도 상대 못해. 지존파가 뭐가 지존파인 줄 아세요? 지존파는 어머니를 죽여서 그 살을 막 구워먹고 그런 무지막한 죄인들이에요. 이네들을 설득해서 전도해서 천국 보낸 그 교도소 전도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막가파도 말할 수 없고, 그분이 이름이 박상곤 목사님이신데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참 소중한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박상곤 목사님 오셨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몸이 아프네. 어디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전문의가 안 나왔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강남 삼성병원에 갔대요. 거기서도 이거 전문의 안 나왔습니다. 딴 데로 가세요. 세 번째로 저기 어디입니까? 용산에 무슨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갔어요. 제 친구 목사님의 주일날. 그런데 보니까 죽었네요. 그러더래. 그래서 죽었어요. 참 허망하죠? 인생이 죽음이야.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죽으면 모든 육체의 활동이 딱 끝나요. 그리고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 지옥의 시작이 죽음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언제 주님 오실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날 그 시간까지 열심으로 지혜롭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 세 번째 비밀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몇 시까지 하면 돼요? 11시까지? 11시 되면 듣잖아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주일이니까 몇 시까지 딱 하면 돼요. 설교 끝나고 바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헌금기도. 그럼 11시 55분까지 하면 되겠네. 네. 또 뭐가 비밀이냐? 환난이 비밀입니다. 언제 교통사고 날지, 언제 응급실에 실려갈지, 언제 내 사업이 부도나 버릴지, 언제 사형 선고 받을지 누구도 예측 못해. 이게 인생의 환난이야. 그래서 환난 날에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대비하라 그랬어요. 자, 봄 날씨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혹독한 추위를 만나요. 꽃길을 걷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가시밭길을 걸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느냐? 믿는 사람도 냉혹한 혹독한 가시밭길을 갑자기 걸어야 될 때가 와요.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갈 때가 와요. 갑작스럽게 사업에 부도난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생 만신창이가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이란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당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거의 사람들은 탄식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더 심하게 되면 자살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OECD 중에 자살 연속 1위, 10년간 연속 1위예요. 34분 만에 한 사람 죽어요.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라 될 대로 되어버려라 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부딪힌 할지라도 과감하게 더 당당하게 지나가리라, 이때가 지나가리라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그분 제가 이력서를 쭉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눈치챌 거예요. 자, 한번 그 사람 이력서를 소개해 볼게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학교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만 다녔어요. 1년만 다녔어요. 그리고 겨우 글씨를 일으켜서 열심히 독학을 해서 훗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31살에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데 사업에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은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35살에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인이 병들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36살 아내가 이 애인이 죽으니까 모든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에이 죽자 하고 자살했는데 자살 실패했어요. 그 뒤 38살에 당 대표에 출마했어요. 떨어졌어요. 40세에 선거위원회에 출마했어요. 또 낙선했어요.
43살에 하원 의원에 출마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50세에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56세에 부통령에 출마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58세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62세에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 미국의 16대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27번 계속 연속 실패하다가 28번째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멘토 삼고 싶은 지도자 에이브람 링컨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7번 실패를 해서 28번째 성공한 에이브람 링컨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은 27번 실패했는데 28번째 성공한 에이브람 링컨에게 두 가지 보화가 있었대. 하나는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입니다. 그 어머니 낸시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 이리 와봐라 하면서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을 아들아, 난 너한테 줄 재산이 없다, 유산이 없다. 너에게 남길 유산은 단 하나, 이 성경밖에 없다. 아들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성경을 보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져라. 이 성경이 네 인생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꽥 하고 죽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 게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 또 한 분의 보화가 있는데 그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레함 선생님이에요. 그레함 선생님은 27살에 선생님 돼가지고 55세까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독 이분은 자기가 한번 맡았던 학생들은 끝까지 멘토링하면서 위로해주고 찾아가 격려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역시 그레함 선생님은 에이브람 링컨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순간마다 찾아와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링컨아,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너는 미국을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이야. 힘내, 용기를 내, 링컨아. 그때마다 팍떡팍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인이 죽어서 시리에 빠져 죽겠다는 소식을 알고 달려갔습니다. 링컨아,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야. 또 찾으면 되는 거야. 낙심하지 마. 그래 또 일어나서 새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링컨을 링컨 되게 하는 보아가 어머니 낸시 선생님, 그레함 선생님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어머니를, 부모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든 부모님을 만나든 좋은 분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일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자요. 그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요,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자, 주먹하면 좋아요. 주먹하면 좋아요. 믿는 자요,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 믿는 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 낙심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낙심하지 말란 말이 360번 기록됐어요. 낙심하지 말란 말이 360번 기록됐는데 날마다 한 번씩 아침에 출근할 때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낙심에 좌절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은 할수록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보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자라면 내 인생 마지막 숨지기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날 수 있어. 몸 병 걸릴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저도요, 바울교회가 우연히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파란만장한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우리 가정적으로 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품이구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가 누구요? 택한 선민들,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더하시고 채찍을 더하사, 훗날에 그 채찍과 징계가 아파 보이지만은, 달게 여기진 않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은퇴 이후에, 우리 정장로님 여기 있지만 저는 참 장로님, 권사님 참 좋아하시고, 우리 권사님 내가 김치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김치 달인이야, 달인. 그리고 바울교회 교육자들 혜택 안 받는 분 없어. 다 아마 제공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바울교회에 있으면서 은퇴하고 서울로 그냥 그 다음 주에 이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개척해서 대교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은근히 내가 하고 나를 의식할 수 있고 후임자에게 자꾸 찬선해서 꼭 관심을 수 있어요. 나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싹 떠났어요. 8년 전에 서울로.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뭘 안 볼 걸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한 4명 학생들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운동하거든요. 매일마다 골목길에 운동하는데 이놈들이 내가 못 볼 걸 본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있어요.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임마! 이놈의 자식들만 싸가지 없이 말해. 초등학생 담배를 피워 어떻게 되면 임마! 내가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달려와서 나를 때릴까 봐서. 왜? 내가 불이익당할까 봐서. 왜?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아들이 아니잖아. 상관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든 술을 처먹든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들아.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바른 길을 걷지 않아도, 나쁜 길을 걸어도,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더하사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날지라 하나님 떠나지 않아.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절대로 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환난을,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 이렇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용기를 갖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머니 말씀대로, 링컨아, 너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아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용기 생기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또 하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없는 무기,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세상에 없는 무기, 기도할 수 있는 무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에이 죽어버리자. 앞이 캄캄하고 내 인생 목회가 끝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한 번만 하나에만 얘기해봤어요. IMF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 집사님 있었죠? 1997년 IMF 때가 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졸업식 건물에 있었다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 교육을 세웠습니다. 물론 돈 모아놓은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건축하려고 하는 중간인데 11월 달에 IMF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몇 분이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교회 짓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접어야 됩니다. 연기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합니다. 교회 큰일 납니다. 다 그러는 거야. 참 낙심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점점 떠납니다.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바울교회 교회 짓는데 어이구 가야겠네, 딴 데 가야겠네 하고 떠나더라 이겁니다. 교인들이. 자, 우리 바울교회 교회 지면 총회나 지방에서 얼마 정도 건축해 줄게 보장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그 당시 예산이 120억인데 단 10억도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목사가 용감하게 우리 교회입니다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놀라고 얼마나 저를 우습게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교회 떠나고 다 달아나는데 교회 중직이 우리 교회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 10억만 은행 지점장님 은행 찾아가서 우리 건축비 좀 대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절대 못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해주기로 했거든요. 10억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우리는 뭐 한꺼번에 않고 그냥 점점점 되는 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2,500석이니까 큰 건물입니다. 교회 이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에요. 큰 건물이에요. 근데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 못 해줍니까? 당신 은행에 거래했지 않습니까? 왜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줘요. 절대 못 해줘요.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사실 당신께 중직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네 분이 와서 바울교회 건축하는데 건축비 대출해주면 못 받습니다. 뗍니다. 절대 못 받아요. 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와, 제가 피가 막 거꾸로 솔솔 나오더라고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가면 그냥 나가지 어디 그렇게 불을 지르고 나가냐 이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럴 수 있는 막 혈기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교회 돌아와 가지고 밤새 그 담요 한 장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건축해야 될까요 말까요? IMF가 터졌네요. 그만둘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성경이 학개서 1장 8절이 딱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기뻐하겠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꽂히길래 그래 건축해야지. 또 하나님 건축하려 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시원치 않아. 막 교인들은 막 떠나지. 은행에 돈 못 해준다고 그러지. 돈 모아놓은 것도 없지. 계속 뭡니까 금식하고 철회하고 혼자 막 울부짖으며 생사를 내걸는 게 내가 일생 동안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피나는 애절한 목숨을 끊을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던데 어느 날 금요일이 아마 2시쯤 됐을 거예요. 종아, 너는 나를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이 막 정확히 들려와요. 종아, 너는 나를 믿느냐 사람 믿느냐. 하나님, 나 사람 안 믿어요. 사람은 변질되고요 배신하고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그리고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막 기품이 막 환희의 그 즐거움이 내 온 은수받으면 그렇게 막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가에 있는 것처럼 막 기뻐요. 이 응답이구나 하고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다음 주부터 건축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도 안 해. 나 혼자만 할 때면 하라. 당신 웃기네. 지금 IMF 때 지금 돈도 안 빌려주고 이자도 막 28% 30% 올라가는데 교회죠? 웃기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아멘 했다면 제가 기도 소홀히 했을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담요 한 장 가지고 교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한다고 선포했는데 누구 하나 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 막 피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기적이 생겼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장로님이 가다가 건축한 걸 보고 5천만 원 현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게 얼마 안 되지만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또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가 아닌데 다른 권사님, 저도 건축에 참여하고 싶어서 돈 얼마 안 되지만 헌금하고 싶습니다. 2천만 원 드리고 또 3천만 원 드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나이 많아서 돈이 없으니까 가정부로 가가지고 미리서 2년분을 미리서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알바에서만 헌금을 하고. 피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IMF가 1997년에 시작했다가 1999년 11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IMF가 끝난과 동시에 교회가 완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별일하지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시는구나 하고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에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 강철왕이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 재단이 수조 달러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내가 사업에서 큰 거부가 돼야지. 그리고 미국 이민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이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냥 쫄딱 망했어요. 카네기가. 그런데 사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약을 가지고 죽고 싶어서 시내를 방황하는 거예요. 뉴욕 시내를 방황하면서 언제 죽을구나, 어떻게 죽을구나, 이러고 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두 다리가 잘린 장애인이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서 카네기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저 다리가 없는 두 다리가 가졌죠. 건강하죠. 젊죠. 근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웃고 지나간다. 수레를 끌고. 그걸 보더니 충격을 받고, 나는 저 사람이 없는 두 다리가 있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죽고 싶은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나. 그래 다시 시작을 해서 세계 최대의 강철 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얼마나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미국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예요. 헨리 포드 재단 사무실에 가게 되면은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사무실에 이렇게 헨리 포드 부인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그 밑에 글이 하나 써졌어요. 내 남편은 믿음으로 꿈을 가진 자였다. 내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꿈과 믿음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 예수님한테 가야지. 예수님 의지해야지. 하고 보니까 입추여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나직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 했어요. 들어봐요. 여자야, 사람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너 개 같은 여자 아니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너 개 같은 여자 아니냐? 그랬어요. 만약에 백성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개 같은 여자야, 개 같은 사람아, 그렇다면은 에이씨 하고 저주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여자 뭐라고 하십니까? 더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맞아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아주 감탄해 버렸어요. 뭐라고 줄 아십니까? 야야야야,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만나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저런 믿음이 없는데 저 가나안 여인의 믿음 내가 처음 봤다.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기적을 한 거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서로 말쟁이들은 막 수근수근거리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가 어려울수록 묵묵히 기도하고,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가정 문제가 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으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뭐니까 합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의 어머니의 자식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언젠간 돌아온다 이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후에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이 교회 지금 100여 명 가까이 아니면 더 넘게 모였는데 이 교회가 5년 안에 1600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말로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바울교회에서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정읍교회 36살에 사임을 하고 바울교회에 와서, 개척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50명 모이는 정읍교회를 사표를 내고 나는 선교하고 싶어서 개척교회 왔습니다. 그대로 이겁니다. 첫 번 설교회, 그때가 제가 36살이에요. 32살에 부임했다가 36살 4년 만에 교회를 목회하고 450명 모였을 때 딱 사표 내버리고 전주 개척으로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 만들려고,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를 이루어보려고 용감하게 그냥 딱 사표 내버렸지. 기도하고. 이 내용은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으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 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목이 터져라고 막 설교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멘도 안 해요. 왜? 몇 명 안 되는 사람 앞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막 선교하는 교회 되고, 누가 그 말 믿어? 나 혼자만 까불고 떠드는 것 같다 이거 말이지. 제가 비밀 알려줬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당시 23명인가 모였어요. 개척교회. 오늘부터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1년 365일 한 사람씩만, 하루에 한 사람씩만 전체 교회 자랑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 자랑하세요. 막 침을 떼가면서 하세요. 그랬어요. 한 사람, 뭐 전도라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말고 막 자랑을 하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설교자고 뭐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막 천국 갖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러 했어요. 1년이면 몇 명 자랑합니까? 야, 뭐 자랑 이 순종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봐요. 1년이면 몇 명 자랑하게 돼요. 자, 보세요. 365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365명을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한다고 한다면, 잘 들어요. 365명 중에 한 사람은 못 건집니까? 여러분 주위에 365명을 만나는 사람마다 막 벌금 내고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예수님 좋아하고 했는데 그 365명 중에 한 사람 못 건지냐고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100명 모았다. 100명이 한 사람씩 365명을 전 자랑한다 보세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365명을 자랑하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만 1년에 전도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이에요? 200명이야. 200명이 365명을 자랑하고 다녀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못 건지겠습니까? 그러면 2년 후에는 몇 명이요? 400명. 왜 가만히 있다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지금. 자, 보세요. 400명이 한 사람이 365명을 자랑하고 한다면 이 중에 한 사람 못 건집니까? 그러면 400명이 1년 후에 3년 후에 가게 되면 몇 명 모입니까? 800명이 모여요. 800명이 하루에 한 사람씩 자랑하고 다닌다면 800명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봐. 뭐 두 사람 하면 더 좋지만 뭐 세 사람 모실 때 더 좋지. 그런데 한 사람씩 해봐. 그러면 4년 후에는 1600명이 모여. 우리 바울교 부흥림 비결 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00명이
365일 동안 한 사람씩 자랑하다가 그중에 한 사람씩 전도해서 나오면은 5년 후에는 몇 명이요? 3,200명이요. 3,200명을 딱 반절로 한다면은 몇 명이요? 1,600명이요. 1,600명이 모일 수 있어요. 언제? 5년 후에. 우리 바울교가 7명이 시작을 했으면 저처럼 7명이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만 30년 딱 되니까 10,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13,000명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방법으로. 그럼 교회는 부흥이 왜 안 되느냐? 1년 내내 가도 목사님 자랑 한 번도 안 해. 교회 자랑도 안 해. 예수님 자랑도 안 해. 막 이빨 꽉 까물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누가 전해야 듣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저랑 하나 붙들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거부감 생겨. 저 미친 여자 아니에요. 저 또라이요. 그렇게 쳐다봐죠. 오히려 또 시험 들어버려. 그러니까 자랑 한번 하세요. 막 벗금 내놓고. 그러면 사람은 궁중심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또 들어요. 그럼 정말이야? 진짜야? 사실이야? 진짜냐? 그러고 왔다가 등록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목사님 보고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바울교회는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흥됐어요. 나는 백석교회가 이번 부흥회에 만 5년 만에 1,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첫째, 목사님 인격과 인품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 두 번째, 여기는 인천이요. 서울 도성 안에 2천만 명이 있어. 전주는 62만이요. 전라북도 170만 밖에 안 돼. 자, 세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대. 나는 설교를 못해. 그렇지만 교인들이 막 자랑하니까 진짜요? 사실이요? 그게 교회가 부흥된 거야. 나는 이 교회가 바울교회보다, 바울교회 너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가 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단 기도가 앞서야 돼.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학생은 성적이 떨어져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 여러분이 이 교회에 기적을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